네, 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읽기는 11절 지난 시간에 11절까지 했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천사의 전갈인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 둘째, 셋째 천사의 그 말씀을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8절까지만 마쳤고 9절 이하에서는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완전히 맞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깐 더 다루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13장에서 다 다룬 이야기지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세 번째 천사가 나팔로 불었는데 그 내용은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진리대로 판단이 모든 것이 되는 건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대로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때 어떤 자들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영적 환난과 곤고를 받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바와 같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그들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서 흔히 세속 교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지는 이미 여기에 이제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뭐 구태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 진리대로 판단하는 것이다. 사람의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인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특히 오늘 이제 나누고자 하는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리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명인데, 이것을 요약하면 10계명이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어졌고, 앞에 5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계명이고, 뒤에 5가지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한 가지 계명으로 다시 압축해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한 가지 계명 속에 모든 율법 말씀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흔히 늘 세속 교기에서 말하는 사랑의 계명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진리대로 판단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영혼은 사랑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이렇게 인식시키느라고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수단이고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는 것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다.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가 아주 명확하게 결론적인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리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이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용이 됐고 계시록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이 이게 결론의 말씀이다. 이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주님이 오실 때는 먼저 구원할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심판을 받을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면의 일을 하신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일곱 천사 중 나팔 부는 일곱 천사 중 앞에 네 천사의 사명은 끝났고 지금 뒤에 세 천사의 사명이 지금 행해지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남은 모든 말씀 계시록 22장 6절까지는 모두가 다 이 뒤에 나오는 세 천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해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1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뒤에 나팔을 불었던 세 천사의 나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자, 14장 9절로 11절 셋째 천사, 이제 셋째 천사는 마지막 천사고 일곱째 천사예요. 그러니까 전언을 하는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것은 뱀이 미혹하는 말들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영을 받아들인다 그 말인데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가 나오고 섞인 포도주도 나오죠. 음료의 잔에 있는. 그래서 어떤 포도주를 마시느냐에 따라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즉 천국의 시련에 들어갈 수도 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말은 뱀이 미혹하는 말들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 것이 더 믿어지게 하는 영을 받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을 잘 상기하셔야 되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았느냐, 똑같이 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거짓 것이 믿어지는 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영을 받으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진리의 영을 받으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서 딱 이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딱 분별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믿는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어떠한 사랑을 받느냐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거냐? 마귀가 미혹하는 뱀의 사랑을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뱀의 사랑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모든 흑사람도 이성간에 남녀간에 육적인 사랑을 해요. 그건 짐승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 사랑을 헬라어로는. 흙에서 태어난 것은 짐승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짐승들도 수컷, 암컷 사이에 사랑을 해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흙그릇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했기 때문에 육적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적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짐승과 사람이 다른 차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만 해가지고는 혼인이 안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혼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데 그것은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 때문에 사랑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신적인 사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정신적인 사랑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이르면 자연히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관심을 갖게 돼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야,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인데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할 수 없다. 이거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은 이성 간의 사랑이나 육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할 때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 이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야만 사람은 그 사랑을 받아서 흘러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진리의 사랑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야, 계명 지키는 이야기하면 사랑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 어디로부터 사랑이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제 인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 지키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인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귀신의 믿음, 마귀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구분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믿음도 구분을 해야 돼요. 사람이 계명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부자 청년이 하는 소리죠. 내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것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쫓지 못하고 자기가 부자인 거로 예수를 버리고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잘 명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러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배도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와 믿음을 지키는 문제.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천국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자는 지옥 자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이 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을 나누는 얘기가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고 말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심에서 오늘은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료는 내가 오늘 급해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나만 해드렸는데, 우선 우리 지체들은 성경을,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씀부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율법을 다 행하고 뭘 행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거 인내가. 왜? 그걸 지키는데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방해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미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 사이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게 해준다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비방과 반대와 세방과 대적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실행하는 데는 반드시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사랑하느라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마귀 사랑으로 사랑할 거냐?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이신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 진리의 사랑을 할 거냐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은 아가파오, 진리의 사랑을 말한다 이거예요. 영적 사랑이다. 신성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 이미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말씀이 여기 계시록 14장에서 다시 나온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교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변질되고 타락해서 라우디게아로 떨어져 버린다. 다 각자 모래알갱이처럼 다 각각 일반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주관대로 믿는다. 그래가면서 우리들은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다.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들이 다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영이 같아야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이 안 돼요. 다 잘났어. 다 스승이야. 그런데 하나님 오실 때는 너는 가난한 자요, 눈먼 자다. 그래서 안약도 사줘. 식물도 사서 먹고 안약도 사서 봐야 되겠다. 살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야, 그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뭐냐? 진리의 사랑, 계명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인내로.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누가 보낸 어떠한 종과 함께 건축을 함으로 구원에 들어가고 누가 보낸 어떠한 종과 함께 건축을 함으로 멸망에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증거해 왔어요. 오늘 이제 그것을 결론을 맺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0절에도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왜? 해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거짓 것이 믿어진 자들의
반대와 회방과 비방이 따로 돼 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런 박해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며 할 때 인내가 없으면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중간에서 나름의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더 이상은 사람이, 이것은 영의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아버지라 해서 자식의 영적 문제를, 신앙 문제를 간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 남편 사이라고 해가지고서 신앙 문제를, 남편이 아내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도 우리는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다만 돕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주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 손에 다 맡겨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상세하게 알아야 되고, 요한 1서 3장 22절로 24절, 우선 각자 자기 성경을 찾아가시면부터 이제 성경을 찾아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 12절에서 그대로 갖다 옮겨놓은 거예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뭐라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서신서에서는 믿음이 앞에 나왔고 오늘 계시록 결론에서는 계명이 앞에 나왔어요. 그 믿음은 뒤에다 놨죠. 먼저는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냐. 뭘로? 빛으로 거하시고 사랑으로 거하셔요. 말씀을 주시는 것은 빛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빛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바리새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안 지킨 게 아니죠.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니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계명을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다 그랬어요.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것은 사랑의 계명을 실행해라 지금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물질적으로 집 팔고 돈 팔아서 다 나눠주고 너는 거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럼 맞겠어요 이 말이? 우리 정용재님 보고 뭐 너 은행에 통장 있는 거 오늘 다 찾아다가 지나가는 길거리 거지 있으면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해석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네가 계명을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네가 안다고 하는 그 계명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서 다 전해주고, 그리고 너는 안다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빈털털이 돼지가 나를 쫓아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돈 가지고 없는 사람들 구제 사업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참 구제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진리의 성령을 마시게 해줘서, 먹고 마시게 해줘서 배고픈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줘서 모두가 다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난 모든 죄과들을 단번에 사면받아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주 앞에 서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날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영혼의 결과인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인생에 매어 종노수를 해요? 죄성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랑하자고 아무리 떠들어도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사실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다라는 뜻인 거예요. 심판날이 두렵다라는 뜻인 거예요. 심판날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접촉하는 사물, 물질 세계는 빨리 심판받아버리고 영원히 다시는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세계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빨리 심판날이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그에게만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각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말씀이 앞에 나왔던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남을 구제하는데 내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구제하는데 썼을지라도,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랑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 목숨 불사르는데 내주겠어요? 대신해서. 내가 누구 불쌍한 사람 너무 불쌍해서 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누가 주겠어요? 윤자민이 몇 푼이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지나가는 그지한테 다 팔아서 주라 그러면 주겠어요? 하나님이 미쳤느냐고 그러지. 나는 나보고 재산 팔아서 줘라 그렇게 만약에 명령을 했다면 난 그 하나님 안 믿어버려.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 그러느냐고. 난 이래버려. 원수들의 미혹이 아무리 강력해도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의 약속들과 사도들과 증인들이 전파하는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생명률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누가 사랑해라 마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싸우는 게 뭐예요? 왜 아내가 앙앙대는 게 뭐예요? 당신이 왜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지 나한테 뭘 요구만 순종을 하고만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과 성경에 보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막 그러면서 당신 사를 사랑해주면 내가 앙앙 내겠어? 이 말이단 말이야. 그것은 그렇게 요구한다 해가지고 남편이 사랑이라는 건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내가 사랑해달라고 한다고 사랑이 나갑니까? 그러려면 분위기를 바꿔야지. 아내가 지혜롭게 응? 남편이 돌아오면은 뭐 생선꿀이라도 좀 해놓고 냄새라도 좀 풍겨가면서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오늘 응? 밖에 좋지 않은 기분 나쁜 일은 없었느냐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사랑 안 하려고 자연히 뽀뽀부터 먹게 돼 있어. 그것은 누가 시킬 필요가 없죠. 그거는 왜?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사랑도 함차 그렇거늘 인간이 누구 보고 사랑을 해라 합시다. 왜 너는 사랑을 안냐 하냐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랑이 되겠습니까? 무슨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혼잡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이걸 구분이 없는 거예요. 진리 분별을 묻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이 명하신 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그런 진리의 사랑이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제 계속 성경을 이제 찾아 읽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 나갑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것은 죽기까지를 말한 거예요. 끝난다는 것은 죽는 것을 여기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유월절은 양이 잡혀 죽는 날이죠. 오늘 내가 자료를 하나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 자료예요. 이건 이제 계시록 책을 이제 곧 낼 거니까 그때도 소소하게 다 읽어보시길 바라고. 유월절을 하나님의 일곱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예요. 그날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날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먹고 심판이 지나가는 날이에요. 그 밤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인수해 준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율법적으로 지키던 절기의 실제를 영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밤이 그 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나중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3번 치료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율법을 다 지켜도, 절기를 다 지켰어도 그 모든 율법 제도와 절기들을 영적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절기를 지킬 줄을 모르면 소용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 다 지켰으니까 유대인은 7절기 오면 아주 특히 3절기,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거는 뭐 성지순례 해가지고 먼 곳에 사는 사람이라도 다 가서 절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걸 다 지켰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다 지켰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따르는 절기를 다 지킨 거, 계명을 다 지킨 거, 그것은 그러나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아직 있다 지적을 받는 거예요. 뭐냐? 영적인 절기, 영적인 계명을 네가 아직은 모르고 있지 않냐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계시록 13장의 33절로 35절을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여기 잠시라는 건 이번 6월절이 마지막 6월절이다. 율법적인 6월절은 이번 6월절이 마지막이죠. 이후로는 이제 율법제도의 절기라는 건 끝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내 아버지께로 간다.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죠. 14장 계속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노니, 내 아버지께로 가노니 그랬어요. 그 아버지는 말씀의 빛이요 말씀의 영광의 세계를 말한다.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지금 대비하는 말이겠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지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신 그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려면 한 가지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지금 13장 33절로 35절 읽고 있는 중이에요. 새 계명, 이것은 구약시대의 10계명이 요약되어져 있는 완전한 계명이다 이거예요. 이 한 가지 계명만 행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하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줄쳐놓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왜 내 제자라고 하는 말을 했느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나누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는 옛 계명을 지키지요. 율법 제도의 절기를 지켜요. 주님의 제자는 율법적인 절기를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은 새 계명을 지킬 때 완성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5장 9절로 21절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조건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려면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아야 사람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신으로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요. 사랑의 근거가 그럼 어디서 나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함차 인간이 왜 사랑 안 느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하면은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이런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주여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무슨 사랑이 나올 것이 있다고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주여 내가 계명을 다 지키겠나이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실 때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뜻으로 법을 주는 거예요.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치도 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했지 않냐고 서로가 사랑하자고 세숫대에다 물 뜯어 놓고서 발 씻어 서로가 발 씻어 주자고 예, 세숫대에다 물 뜯어 놓고 내가 우리 윤자매님 뭐 정영재님 발 씻어줘도 그것이 진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외식하는 거죠. 뱃속에서는 냄새나는 발을 많이 내 발 씻는 것도 내시 그런데 남의 발까지 씻어준다 속으로 가면서 그냥 비하면 낼 수는 있죠. 그러면 나의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해가면서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거기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주시면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나이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율법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어줘가면서 황소피를 머리에다가 책에다가 뿌려가면서 율법을 다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한 가지도 준행 못할 텐데 모세가 이제 그럼 준행하겠나이다 하면 얼마나 기특해요?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육체가 없었죠. 계명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주신 세 계명,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명령을 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 계명을 사람이 내 속에 무슨 놈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사랑을 하겠습니까? 미워 않게 해주세요. 이래야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자 이러고 나오면은 이게 뭐예요? 신종율법이다. 신종율법.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특징이다. 뭘 하자, 뭘 해라. 자기도 못하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할 때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뭘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만 천국 자녀들이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은 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윗사람이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자식보다 손자가 더 막 그냥 애지중지하는 것은 자기 자식 나서 기를 때는 먹고 사는데 바쁘고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애지중지한 사랑이 모르고 지낸 거예요.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손자를 낳았을 때는 자기는 일을 안 하니까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내 품에 있으니까 이것은 내 아들 며느리보다 이것을 뺏어가면 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갖고 상대방에서 보면은 며느리가 내 아들 뺏어가서 상대방에서 보면 사위가 내 딸 뺏어간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대신 새끼 나가지고 나한테 내놔라 이 말이요. 그거랑 난 붙잡고 살겠다 이 말이거든. 사랑을 못 먹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사랑을 받는 생명이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인간 세상의 이치를 봐도 다 그래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는 그 사랑한다는 게 위선인 거예요. 우리 헤라 자매가 엄마 사랑하는 거,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해도 그것은 엄마가 헤라 자매 사랑하는 것만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살아보면 다 알아. 인생을 살아보면은 손자가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만 이만큼 사랑해 했어도 사탕 가져서 손잡고 가서 과하게 끌고 가서 지가 마음에 드는 거 집어도 엄마 아빠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혼내고 막 그거 몸에 해롭다 했었는데 할아버지는 슬쩍슬쩍 사주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소리 이거이 나오는 것이지. 손자가 할아버지를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돌아가신 무렵 되면은 제 엄마 아빠보다는 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걸 생각해서 의무적으로 눈물 흘리지 정말로 우러나서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러나는 것도 다는 있겠지만은 꼭 우러나서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다 자기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마지막 보는구나 싶으면 눈물도 그래서 왈칵 나오고 다 그러는 것이지.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